오늘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서 읽게 됩니다. 자, 우리 히스기야를 우리 한번 삶을 살펴봅시다. 그는 아버지 가장 악한 왕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가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는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곳간이 비어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최악의 상태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태, 그리고 그것을 최악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딛고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최악의 상태 속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였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적인 이 개혁, 신앙적인 갱신으로부터 나라를 이제 고쳐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을 성대히 이게 지켜갑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그냥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만의 유월절이 아니라 북방에 있는 이 열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드리는 이 유월절이었는데, 물론 그것을 참여한 무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적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함께 예배드리며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중요한 이 포인트, 타이밍을 만들어낸 거지요. 그리고 그 유월절은 기쁨의 예배가 이루어졌으며 또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이날부터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신앙적 회복과 또한 이 교회의 회복, 절기의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삶의 회복의 자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하고 이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에는 예배가 되게 중요하죠. 그 예배의 회복 이후에 삶의 회복을 우리가 나타나는데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유월절을 드린 후에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히스기야와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리죠. 바로 그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3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시작. 1절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말 그대로 이제는 함께 예배드리며 또 이제 자기의 삶 가운데 예배와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상도 깨뜨리고 목상도 깨뜨리고 산당도 제거하고 그리고 각종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삶에서 모두 걷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 끝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거룩과 성결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 거룩과 성결을 회복한 것을 이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
이전에 뭐 왕들 중에서도 이 비슷한 개혁을 한 사람은 있었단 말입니다. 뭐 아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개혁이 미완의 개혁으로 끝난 이유를 고민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당장 우리가 뭘 다 고치고 이렇게 한 듯 하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뭐 어디 뭐 기도원이나 아니면 수련회나 아니면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아 그래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가죠. 그런데 하루는 어떻게 샀는데 이틀이 지나면 조금 이상해지고 3일이 지나면 더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원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히스기야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개혁의 불길, 갱신과 부흥의 불길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뭐를 시작을 했냐면요. 돈을 모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혁을 하고 그 개혁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왜 돈을 모았을까? 왜 헌금을 모았을까? 뭐 이 사람도 돈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그 성전이 유지되고 각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유지돼야 되냐면 사람이 유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자 레위 자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여 지킨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서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서야 나라의 신앙의 기틀이 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율법에서 말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돌려야 될 것들, 그러니까 10의 1의 문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의 문제, 그리고 뭐 성전세, 뭐 이런 것들을요, 그냥 율법대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성전 제도,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반적인 행정, 그리고 나라의 그 신앙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비를 합니다. 시스템을 만들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배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계속돼서 이렇게 그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헌금을 계속해야 되죠. 그러니까 헌금을 사람들이 한다는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마음을 쓰므로 예배당을 살리고 그리고 예배의 이 시스템 그리고 성전을 운영하는 이 제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정비를 시작합니다. 헌신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런 헌신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자기 것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놔요. 그러니까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항상 그래요. 히스기야가 먼저 스스로를 개혁하고 부흥하고 엎드렸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집에 가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먼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따라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따라서 헌신을 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앞선 자의 책임감, 앞선 자의 영적인 그 책임감을 히스기야가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범을 보였더니 어떤 일이랍니까? 백성들도 함께 따라서 그러한 개혁과 갱신의 불길을 계속해서 동참하여 이어져 가는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이걸 안 하니? 넌 왜 이렇게 저걸 안 하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너는 왜 네 방을 그렇게 안 치우냐? 아유, 너 이렇게 맨날 공부한다고 해놓고 공부를 안 하냐? 근데 너 저번에 한다고 해놓고 또 미뤘어. 막 우리가 뭐 이렇게 자녀들을 다그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애들은 그냥 그러지 않아요. 엄마 아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앞에서 뭐 잘 청소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뭐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그러면서 애들 보고 야, 너 약속 지켜. 너 성실해야지. 이런다고 애들이 하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되게 영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 우리 각 가정의 영적인 가장들, 그리고 교회의 우리 리더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장로님들, 그리고 또 목사들, 이런 분들이 어떠한 모범을 보이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목사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고 자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해냈고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앞선 자의 모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변해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개혁의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되게 행복한 해피엔딩이죠.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행동하였더라. 앞선 자가 하나님께 찾고 달아주시죠. 찾고 행하였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형통했더라. 한 마음으로 형통했더라. 예.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꿈이 있습니다. 교회가 인원이 늘고 또 예배당도 세워지고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부족함과 연약함이 참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 교회가 그래야지. 그게 교회지.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지만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는 저를 시작해서 우리 삼일 가족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선 자의 이런 마음, 이 앞선 자의 모범을 통해서 백성들이 변화했듯이 그런 교회를 우리가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욕먹는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바꾸는 앞선 교회. 그거는 인원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때 세워질 수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그러한 갱신과 부흥의 불길을 여러분 안에 다시 되새기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